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장경철 교수님이 강의나 설교를 하실 때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최근에 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말을 따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실제로 우리의 몸은 운동을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펴고 몸을 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잘 모르는 분은 굉장히 쑥스럽겠죠. 자,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그런데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또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얌체같이 앞에는 그냥 빼고 사랑하겠습니다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요단 동편으로 옮겨서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소돔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시작.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뭐가 이렇게 지명도 어렵고 사람 이름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나오고, 특별히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본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매주 이런 건 아니니까 오늘이 장날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인데, 네 왕 앞에 얘기했던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은 가나안 북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북쪽, 그 북쪽에 경계선을 두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네 나라입니다. 그 네 나라와 지금의 가나안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가나안 중간을 관통하는 강이 있습니다.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 오늘 얘기하는 염해는 뭡니까? 소금 바다라는 거지요. 소금 염자니까 소금 바다. 다른 곳은 몰라도 기회가 되면 사해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은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는 둥둥 뜬다고 해서 헤엄칠 줄 몰라도 그냥 누워 있으면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거기 누워서 책을 한번 읽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둥둥 뜨는 곳이라고 해서 소금 염분이 아주 많은
그런 바다가 바로 염해, 사해죠. 바로 이 5나라는 이 사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사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5나라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은 1절에 나오는 엘람 왕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가 되자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왕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원정을 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치고,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 가나안 남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야 되겠지요. 남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나라들, 족속들을 치고 전쟁을 하면서 남진을 거듭해서 마침내 그 사해 근방에 있는 5개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국 왕들이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염해에 있는 곳에 진을 친 것은 그곳에 역청구덩이,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기름 구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기름 구덩이가 거기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4개국 왕들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자기들이 공격을 하려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았던 역청 구덩이에 누가 빠졌습니까? 자기들이 빠졌어요. 흔히 우리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해 지역 5개국 왕들이 딱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지역 5개국 연합군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국에 패배한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장막을 옮기다가 이사를 하다가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사를 합니까? 거기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면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2 천사를 보냅니다. 2 천사를 보내서 정말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로 그 소돔이 악한 도시인지 죄악이 꽉 들어차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 천사를 그 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롯이 집으로 초청을 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 백성들이,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모여서 집을 애워싸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무슨 뜻입니까? 노소는 무엇입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원근을 막론하고, 무슨 뜻입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이건 뭘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관계없이 다 모여서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들 있지?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처음 온 사람들, 그 집에 처음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단 지역을 탁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선택 기준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현직 검사장이 한 기업으로부터 9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장은 기업의 비상장 주식으로 무려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것이 순수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검사장이 처음 그 비상장 주식을 살 때 썼던 흔히 말하는 종잣돈 4억 2천여만 원도 유착 관계에 있는 그 기업의 회장이 무상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려 129억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억 2천여만 원을 사실은 그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 그거를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 영화에 나왔던 한 기업 회장님에 대한 일이 사실은 사실이었다. 또 최근 드라마에서 나왔던 검사장과 법조인의 비리가 알고 봤더니 또 진짜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이 넉넉한 곳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당장의 이익이 되는 곳을 위해서 물이 넉넉한 곳을 택했기 때문에 좋은 땅 따라가다가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삶의 자리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살 곳을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롯의 선택은 그를 소돔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하고 롯은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히고 재물도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당장의 이익을 따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물질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죄와 다툼에 필연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롯의 선택은 그 사람의 추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쫓아가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한순간의 판단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눈을 들었을 때 물이 넉넉한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과연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의 만족과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정직한 것이냐? 돈벌이가 되는 것이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서게 되고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당장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싸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투고 다시는 서로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칫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을 평안하게 만든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재물도 다 빼앗아갔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일어난 일이 아주 고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빈말이라도 아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냉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지역을 택하더니 요 녀석 꼴 좋다, 아주 잘 됐다, 그냥 요참에 아주 된통 한번 당해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길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했어야지, 기도를 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지.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아주 고소해하고 땅콩과 아몬드를 한 움큼 씹는 것처럼 아주 고소해하고 롯의 곤경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전에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조책이고 축의금 목록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경조사에 참석을 했으면 나도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조한 만큼 나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거나 혹은 장례가 있으면 저한테 항상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부조책 가져와라. 다 펼쳐보시고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왔으면 가시고 안 왔으면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부조 얼마 했나 딱 보시고 3만 원 했으면 3만 원, 5만 원 했으면 5만 원.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은 만큼 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출동하는데 간격과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구하고자 하는 롯은 어떤 사람이냐? 버릇없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인도하심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 상부의 명령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하는 부대원들의 마음에 계속 들었던 마음은 과연 이 라이언 일병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과연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과연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대원들 전체가 목숨을 걸고 구해내야만 할 정도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롯을 구하러 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마므레는 사해 근처 가나안 남쪽 지역이고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 최북단 경계 지역입니다. 최북단 경계 지역. 이미 다 쓸고 난 다음에 4개국 왕들이 다 이제 전리품을 챙기고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그 최북단 단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러면서 그 단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는 지금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남진하는 길에 싹 쓸고 그 다음에 사해 연안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다 챙겨서 자기 나라로 승승장구 돌아가고 있는 승전하고 있는 개선 장군들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길리고 훈련을 시켰다고 해도 지금 무려 4개 나라의 연합군 정규군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결정적으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첫째, 자신을 떠난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구하러 간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겨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4개국 연합군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롯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마침내 롯을 구원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장경철 교수님의 인사가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인격이 별로인 삼촌 앞에서도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죄악과 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낭패를 당한 롯을 보통 사람 같으면 별로 구하고 싶지 않은, 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롯을 주저함 없이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직 죄인인데, 죄인입니다. 롯인데, 오늘 본문의 롯은 뭘 뜻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데,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세상 말로 여전히 싹이 노란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죄와 다툼에 휘말리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없이 끌려가는데, 정신없이 끌려가고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뒤를 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든, 그야말로 상대방이 인격이 어떠하든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18명으로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우는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 사랑은 무모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하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될 만한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상대가 안 되는 전력으로 4개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러나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간 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악과 다툼의 자리를 떠나 이제는 죄악과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에 우리와 같았던 우리 주변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에 사로잡힌 롯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롯이 있고 여러분의 이웃에도 롯이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도 롯이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어디 물이 넉넉한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롯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